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고요.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수고의 흔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에 있는 말씀 중에서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이야기이죠.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 부분이 좀 클라이막스인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죠.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병이 낫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집을 정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집을 정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니까 자기의 이제 후계자 왕을 잘 정해서 그리고 물려주고 그리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해라, 이러한 이야기겠죠. 누구든지 뭐 이렇게 와서 너가 죽을 것이다 사형 선고를 받으면 참 기분이 좋지 않죠.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은 많고, 지금 아수르의 위협 때문에 이스라엘이 일촉즉발, 유다가 일촉즉발, 풍전등화 뭐 이런 생각이 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할 일은 많은데 본인이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이제 애통했죠. 그래서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통곡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을 받고 또 플러스 아수르로부터 보호를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들을 받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이렇게 놓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회복의 징표로다가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그 이야기의 요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경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특별히 벽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벽면, 그러니까 벽, 아무것도 없는 그냥 사방에 막혀 있는 곳에서 이 벽을 향해서 낯을 향하고 얼굴을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기도의 모범을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죠. 히스기야 이야기가 보면은 쭉 보면은 18장, 19장, 20장 이렇게 걸쳐서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가장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모범인데, 보면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즉 아수르의 침공을 놓아두고, 특별히 이제 랍사게 군대 사령관이죠. 랍사게가 대신해서 그 아수르의 왕의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데, 그 랍사게가 편지를 보내왔잖아요. 그래서 막 조롱하고 뭐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고 히스기야를 의지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남유다를 위협을 했었죠. 그때에 이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랍사게가 준 편지를 받아 안고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놓아두고, 그 앞에 놓아두고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문제잖아요. 어떤 문제를, 삶의 문제, 지금 닥친 이 문제, 그리고 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앞에 그냥 놓아두고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문제를 하나님께 그냥 놓아두고서 기도한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또 개인적인 위기가 닥쳤죠.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낯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번 낯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가,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 정말 마음이 간절하고 정말 하나님께 은혜가 꼭 필요한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사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낯을 벽으로 향하는 거예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이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뜻이겠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그리고서 눈물의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기도를 굉장히 깊이 있게 배울 수 있고 아주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히스기야의 그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저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드리는 이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회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대개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제 간절한 것을 간구해야 돼요. 삶의 문제를 놓아두고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말이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저를 좀 살려달라고 보통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음이 간절하면 그 기도부터 나오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사실 뭐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모르면서도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회개 기도하면서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인지상정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의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는 회개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자기의 선함. 오늘 말씀 제목이 수고의 흔적인데 이 말씀의 제목처럼 자기가 수고한 것, 자기의 그 수고의 헌신, 수고한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강력한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좀 한번 계속해서 좀 더 이제 짚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은 심하게 통곡을 했습니다. 아주 절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히스기야 기도의 특징은 첫 번째는 회개 기도가 아니었고 두 번째는 자기의 어떤 수고를 강조하는 그런 기도였고 세 번째는 아주 심한 통곡하면서 절실한 그 마음을 담은 기도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사실 읽으면서 이런 그 생각을 좀 가져야 돼요. 뭐 우리가 대개 이제 오늘 말씀을 읽으면은 요즘에 뭐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주로 던지겠죠. 어떻게 해시계가 그 뒤로 10도 물러갈 수 있지?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나? 뭐 이런 의문을 가질 텐데 그런 의문보다 더 중요한 의문은 뭐냐면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냥 뭐 기도하다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전했죠. 너 죽을 거야. 그런데 말씀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을 지나기도 전에 또 임해 가지고 살려줄 거라고 다시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해시계가 어떻게 10도 뒤로 물러갔지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지? 무엇 때문에 들어주셨지? 그것이 무엇이? 사실 이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다가 어떤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가 뭐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기도의 특징에서 얘기했듯이 수고의 흔적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고의 흔적. 자, 이게 뭔지 한번 보죠. 히스기야가 보면은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은 기도로다가 점철이 되어 있어요. 이게 full of prayer라고 할 정도로다가 기도로다가 꽉 차 있는 히스기야의 삶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수고의 흔적인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수고로운 일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다가 오해를 합니다. 뭔가 갑자기 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뭐 그냥 어떤 럭키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막 임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뭐 하루아침에 사랑하게 되고 하루아침에 신앙이 좋아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꿈꾸죠.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어떤 욕망의 투사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뭐 지나가다가 그 돈이 벼락처럼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일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권을 사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되는 그런 꿈들을 우리가 꿉니다. 근데 신앙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사실 강합니다.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하게, 아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고. 그 수고가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기도거든요. 기도. 히스기야가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열왕기하 첫 장에서 볼 때, 열왕기하 말씀을 읽을 때 첫 번째 장에서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아하시아도 똑같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랬을 때 아하시아가 어떻게 했어요?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이방신한테 내가 죽을지 살지를 물으러 신하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죽죠. 뭐냐면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려면 수고가 필요한데 하나님에게 투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하고 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삶에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하시아가 얼토당토한 일을 하죠.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붑 이방신한테 물으러 신하를 보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죽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한테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건데, 히스기야가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수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수고가 필요합니다. 수고해야 돼요. 수고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죠. 펠로우십입니다. 펠로우십. 그러니까 뭐냐면 수고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는 좀 이렇게 시간을 내서 또 의식적으로 자주 할 필요가 있어요. 자주. 짧게라도.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사실 일어나자마자 정신이 없으니까 흔한 말로다가 이렇게 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다가 그냥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냥 또 아침 출근 준비하면서 그냥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휘리릭 시간이 지나서 그냥 하루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죠. 어떤 수고를 합니까? 일어나서 기도하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짧게라도 하나님 오늘 이렇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 또 밥 먹으면서, 여러분 요즘 밥 먹으면서 기도하세요? 식사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열심히 하십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밥 먹는 것도 수고잖아요. 사실 밥을 먹는 것도 수고지만 밥을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수고거든요. 우리가 그거는 수고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하지 않고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꼭 짧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게 수고입니다. 수고를 쌓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죠. 밥을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는다라고 하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자리에 딱 앉아서 뭐 아니면 뭐 서서 내가 이제 주님 일을 시작합니다. 일하는 손길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고, 또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또는 어떤 여행을 가기 전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잠자리 들기 전에, 그러니까 뭡니까? 하루의 삶 속에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그 기도의 수고를 집어넣을 때는 그런 순간이 우리의 삶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사실 잘 못하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기도가 삶을 이끌게 해야 된다는 거다. 그게 수고입니다. 기도가 삶을 이끌게 하는 거. 그런 수고를 쌓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바로 지금 히스기야가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냐면은 우리가 손과 발이 움직여서 일을 함으로 히스기야가 수고의 흔적을 남기거든요. 아수르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로도 점검하고 성벽도 중건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실제로다가. 그러면서 헌신의 흔적, 수고의 흔적을 남기죠.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말씀 보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 죽을 거야 라고 해놓고서는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살려줄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 뭐 하시는 건지, 뭐 이렇게 사람을 약 올리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가 이러한 이 어떤 이야기 전개가 펼쳐지는데,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라고 할 때 그 이유가 수고의 흔적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대개 우리가 하는 수고를 하찮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기억하지 못하는 경향이 더 크죠. 내가 한 수고를 사실 기억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억을 못하니까 하찮게 여기고,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수고의 흔적을 주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 기도할 때 주로 하는 기도가 뭐냐면 주님 그냥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하지 못한 것을 탓하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만 익숙하지,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했던 어떤 수고의 흔적들, 내 삶의 어떤 수고의 흔적들에 기대서 기도하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물론 회개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정말 한 가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수고의 흔적에 기대서 기도하는 것을 한번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기도할 때 너무 회개의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거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급하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좀 넘어서서, 회개는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기도의 지평을 한번 넓혀보자는 거예요. 기도의 지평. 이런 기도가 있었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실제적으로 수고하는 것에 대한 그 소중함을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한 것들을 한번 여러분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하루를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면서, 또는 뭐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조금 이렇게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뭐 여유를 만들어야겠죠.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루마다 하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이런 수고를 했구나. 대개 사람들이 아쉬운 것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했네. 사실 이런 생각을 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좀 생각을 바꿔서 내가 오늘 한 수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내가 오늘 한 수고를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수고만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했던 수고들을 기록을 해보고,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했던 그 수고들을 기록해 보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이런 수고를 했지,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오기 위해서 이러한 수고를 했지, 그리고 또 우리는 교회 공동체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수고를 했어. 그래, 이런 수고를 했어 라고 하면서 기록해보고 기억해보는 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못한 것 때문에 내 삶이 지금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수고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대개 내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내 삶이 이렇지 하고 자책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러한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내가 이룬 것, 내가 수고한 것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니까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가 요즘 힘들어, 또 요즘에 교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어, 요즘에 기독교가 힘들어, 이런 냉소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걸 뒤집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도 이만하마 살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려고, 그리고 또 그 헌신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다시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수고한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의 수고 덕분에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했듯이, 주님 보세요. 이렇게 기도가, 우리가 수고한 것 때문에, 하나님 제가 수고한 것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살아있잖아요. 그거 좀 당당하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수고한 것 때문에 그래도 제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수고한 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의 무슨 비즈니스가 살고 있고, 그래도 우리 회사가 내가 수고한 것 때문에 살고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수고한 것들을 기억하고 이게 진술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함께 수고의 흔적을 남기자는 것이죠. 우리가 되게 수고를 할 때 혼자서 수고를 하면 사실 그게 고통스럽고 외로운 노동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노동하면서 힘든 이유가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트럭 운전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미국은 이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트럭 운전하는 게 배 운전해가지고 저 원양어선 나가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트럭 운전, 제가 조지아에서 목회할 때 트럭 운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한번 집을 나가면 거의 한 달 동안 집에 다시 못 들어와요. 거의 원양어선 타고서는 저 먼 바다를 나가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 외롭고 힘들죠. 왜? 혼자서 그 일을 해야 돼요. 혼자서. 요즘에 그 어떤 노동의 구조가 뭐냐면 다 혼자서 뭔가를 하게끔 내버려 둬요. 다 혼자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고 혼자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죠. 거기에 오버웰밍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외롭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노동이 괴롭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혼자서 하면 노동이지만 함께 하면은 즐거운 놀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혼자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렇죠. 같이. 만약에 우리가 화장실 청소를 한다라고 할 때도 혼자 하게 되면은 노동이지만 같이 하면은 기쁘고 즐거워 얘기하면서, 우리 여성교회에서도 장아찌를 만든다 그럴 때 혼자서 하면은 힘들지만 여러 명이 같이 모여가지고 하하호 이렇게 막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하면 그게 노동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그게 바로 놀이가 되는 거예요. 놀이. 그렇게 하면서 수고의 흔적을 남기는 거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한 일에 힘쓰고 함께 우리가 미니스트리를 감당하고
함께 교회를 사여 나가면서 수고의 흔적들을 남겨서 어떤 일을 하자는 거냐면,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수고의 흔적을 남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통로를 만들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히스기야가 수고한 흔적 때문에 히스기야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기도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잖아요. 수고의 흔적은 우리에게 큰 영적인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수고의 흔적이 뭐가 되냐면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함께 수고의 흔적들을 열심히 남겨보죠. 그래서 그것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삶에 문제가 있다면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내가 하지 못한 것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좀 넘어서서 그동안 내가 수고한 것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면서, 주님, 이런 수고의 흔적들을 봐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지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담대하게 기도하시는 그런 어떤 신앙의 지평, 기도의 지평을 넓히시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 특별히 아주 유명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수고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면서 열심히 수고해야 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 그것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의심이 들 수 있는 그런 헛된 일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일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운 것, 수고의 흔적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며 또 그것이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수고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수고의 흔적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